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찬 비바람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힘든 길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며 또 모든 각 가정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합도하였다. 옥도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입었만을 해요. 그 열매만 빛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따라 일꾼을 부른다. 아들 지하시되요 역사의 생명을 이뤄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입니다. 한국 속담에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알면 도리어 근심이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알아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에 병이 생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속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병이 생기니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 속담에 개팔자 상팔자라고 합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늘어져 잠이나 자는 개가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뜻입니다. 개 주인은 지금 걱정이 많아서 잠도 못 자는데 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르는 것이 정말 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엇인가를 나누어 마셨는데 그것을 마신 후에 다들 죽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독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마셨습니다. 나중에 그 병에 위험, danger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단 거라고 잘못 알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대충 아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아야 무슨 뜻인지 알고 그리고 위험한지를 알고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들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모두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다 지키다가도 어쩌다 하나 율법을 실수로 어겨도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받은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한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근심하며 회개하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증거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교회에 갈 필요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단들의 그런 주장에 유혹되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당당하고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11조를 도둑질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 죄책감도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부로 교회와 목사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고 손가락질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척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도박장에서 밤새 노름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도 그런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고 교회에 바치는 헌금은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토하도록 술 퍼마시는 돈은 하나도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피같이 아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자기들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들을 행하며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회개하여도 또 죄를 짓게 되니까 그냥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지으니 그렇다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명들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 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죄를 지어도 된다는 주장에 넘어가 마구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보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함 받습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젠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죄와 싸우며 그리고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장막을 부수고 바다를 화평과 엉망진에서 동금다 왕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